잠시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텐데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2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37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는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이후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제자들과만 교제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공적 선포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총 7번의 표적을 보이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7번의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충분히 드러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고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말하면 사인인데요, 헬라어로는
셈메이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표징. 그러한 표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았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 이 단어 역시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확 다가와요. 그래서 여기서 원어로는 에피스테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믿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한 단어예요. 믿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사람으로서 나타낼 수 없는,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들을 7번이나 보여주셨는데 아직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2번을 인용하세요.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데 첫 번째가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8절에 보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 다시 말해서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 전한 것을 믿었느냐? 이사야의 외침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었느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도 못하는 이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오늘 40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주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믿음 없음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듣지 못하게 해라, 아예 보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불순종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출애굽기에 모세의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찾아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 라고 하는,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콧방귀도 안 끼죠. 듣지도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출애굽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했다 그랬어요. 강팍케 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아예 이제 바로의 마음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불순종이 계속되면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요. 양심의 화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죄가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해요. 내 곁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기적을, 즐겁게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오늘 이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어서 듣기를 사모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다 선명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역사가 보다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띄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들을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고의적인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합니다. 가장 큰 심판이 뭘까요?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그들을 죽게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심판일까요? 아니요.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신다고요? 하나님 버리신다고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거나 다른 누군가를 이제 권면하고 할 때 한 번, 두 번, 한 마디, 두 마디 계속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결과가 무엇인지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표적들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듯이, 강팍해 하듯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당시 관원들 중에, 관리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42절을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왜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를 당할까 봐. 당시 믿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 그것은 일단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해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 시기 아이들이 자랄 때 학교에서 소위 왕따 당하는 것만큼 참 힘든 게 없잖아요. 그 공동체 내에서 나를 돌려놓는 거예요.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저건 예수쟁이 하면서 유대교를 배도한 배도자 하면서 아예 돌려놓는 거예요.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하고는 말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초대도 하지 않고 같이 밥 먹지도 않고 아예 돌려놓는 거예요. 그럴까 봐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못했던 거지요. 결국에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43절에 말씀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보다 사람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학교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아니면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또래들 모임들, 개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창들, 동기 동창들 모임들, 가족들 모임, 그 모임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해요.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걸 드러내지 못해요. 오늘 이 유대 관리들과 같은 거겠죠.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것만큼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작은 한 가지에도 나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벌리며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랑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 이 유대 관리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44절에서 50절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 속에서 당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고,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심판을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44, 4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 보고 싶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육성으로 누구야 하고 이렇게 듣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다.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 눈으로 한번 하나님을 보고 싶잖아요.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지금 이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걸 또 분명히 하죠. 한번 49절 5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47절과 48절을 보면요, 잠깐 뭐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마치 47절과 48절이 예수님께서 뭔가 맞지 않는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47절에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48절에서는 다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47절을 보세요. 47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48절에서는 다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서로 상충되는 말씀처럼 보이죠. 이 말은 2000년 전에 지금 그 당시에 오셨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48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하리라. 예수님이라고 딱 얘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날에는 심판할 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그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원어에 보면요, 호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인데, 오늘 내가 한 그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한 그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1장 1절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 오셔서 심판하실 이가 있는데 그분은 곧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시 2000년 전에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지켜야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의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초림에 예수님이 구원하는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부여잡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